2023년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비록 추운 겨울에 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선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20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우자에게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힘쓰며 또 배우자가 나의 덕을 볼 수 있도록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그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믿음을 더욱 가져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더욱 거룩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들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봅니다.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결혼이 전도나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전도의 도구로 결혼한다. 결코 온당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죠. 그랬다면 내가 배우자로서 남편과 혹은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 나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는 이제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아내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죠. 아내가 더 이렇게 잘 남편을 이끌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혹은 신앙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더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더 끌어줘야 돼요. 아내의 신앙이 더 있다면 아내가 신앙으로 남편을 더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남편, 믿음의 본이 되는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꼭 연결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뒤에서 연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신분제 사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까? 왕, 귀족, 중산층, 평민, 또 하층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노예로까지 이렇게 계급 사회로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이 다양한 계급의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라.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귀족과 하층민이 있고 왕족과 혹은 노예가 같이 혼재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반목과 질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에 관한 문제에서 서로 귀족층과 또 부유한 사람들과 또 가난한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성찬 문제로 굉장한 갈등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뒤에 나중에 우리가 계속 쭉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말씀으로 좀 나누겠는데, 그런 계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서로의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막 있었겠죠.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교회 아니라고 해서 그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막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모습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각자 처해진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 만렵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신분제 사회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계급의 사람이든지 다 들어왔고, 하층민이나 노예계층, 소위 백정 이런 사람들도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형제 자매로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왕손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던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 왕손이 타고 있는 말의 고삐를 안전하게 잡아 끄는 마부가 이 왕손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권면했더니 그 왕손이 말을 타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나 같은 귀족이나 되나?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부가 마부로서 더 열심히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왕손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부를 형제처럼,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으로 이렇게 위해주고,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역사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역할이 나는 저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신이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배우자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결혼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정말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게 해주실 때 각자가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내 아내를, 내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이렇게 서로 유익을 얻게 해주는 그런 정말 보배롭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든 곳에서 각자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역할 잘 감당함이 나에게 관계되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부 속에서, 부부의 생활 속에서 우리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의무를 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유익을 주는 정말 보배롭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정에 대한 생각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특별히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좀 어두울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은 썸머타임이 해제돼서 조금 더 밝겠지만 우리 운전 조심해서 새벽 기도 때,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갑시다.